음성을 들을까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일깨우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사님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우리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하신 예물들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주신 은혜가 깊은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믿음의 회복과 함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줄을 믿습니다. 가장 귀한 비전을 일으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도 선교가 제일 계속 일어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춘 목사님, 이봉현 사모님 선교헌금 봉헌합니다. 효자교회 김형진 장로님, 효자교회 강경수 권사님, 효자교회 이기준 성도님, 효자교회 최평옥 권사님, 효자교회 이찬한 권사님, 광염교회 정창현 전도사님, 광염교회 이문희 권사님, 광염교회 이진주 사모님, 춘천은혜교회 지용찬 목사님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인도 선교가 계속 확장되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각종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주님, 물질이 많이 쓰이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한 손길마다 가정마다 섬기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낸 게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 절을만 보낸 것 같은데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의 마지막 날 오전 집회이고요. 오늘 저녁 집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갓난아이부터 포함됩니다. 그 아이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선포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으로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전 집회 3번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성령의 근심과 탄식을 느끼는가? 성령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있는가? 사랑할 마음이 생겨지는가? 그리고 전도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100%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머물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어저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는데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왜 나한테는 이 귀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어떤 사람은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난 안 들릴까? 이런 고민과 갈등과 사모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셔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 그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지 않을 때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는 이 안에서 말씀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밖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강팍하면 일로 들려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소리에 민감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 사단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더럽거나 추하거나 끔찍하거나 음란하거나 이런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생각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해 죽겠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해 죽겠어요. 원통해 죽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분 많아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하시고 잘 분별하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해지는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생각, 치가 떨리는 생각, 이거 100%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부여잡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눈사람 만들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눈 한 주먹 한 움큼 움켜서 꾹 쥐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지고 또 또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지고 또 또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지고 나중엔 드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지고 나중엔 너무 커지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도 해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와 똑같아요. 악한 생각을 계속하잖아요. 점점 악해져요. 점점 커져요. 서운한 생각을 계속하잖아요. 점점 서운해져요. 속상한 생각을 계속하잖아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속상해져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이라고 생각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있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더럽거나 추하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하거나 이 생각들은 거의 100%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충동적인 생각들이에요. 자아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죠. 요거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성을 띠고 있는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맞아 수긍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 내 생각이죠. 다른 사람은 내 생각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은 언제나 평온하고 일정하고 변덕스럽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손해봐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양보해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말씀과 가까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록되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 순간에 기록되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순간에 깨달아지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이번 10번 집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뭐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누구 용서하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분도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내가 순종했던 이야기를, 내가 헌신했던 이야기를 간증 삼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도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각자가 깨달아진 거니까, 그 각자가 깨달아졌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말씀과 가까워질 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분명하게 들리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떠오른 생각들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기도하는 시간에는 용서하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겸손하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온유해지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도는 기도고 내 삶으로 자리 돌아오면 사나워져. 왜? 기도할 때 들려진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환경을 통해서, 내 지나온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 교인 중,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구나. 이제 내가 태어나면 아프다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더 애정을 가지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지.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신방하고 선물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육신의 질병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 양심에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는 자연 만물 피조세계, 파란 포기, 나무 한 그루, 바람 소리, 흐르는 냇가의 물소리, 우리 피부에 닿는 차가운 촉각의 공기, 나뭇잎의 변화, 비 내리는 소리, 눈 오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풍요로워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또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말할 때가 굉장히 많고 내 남편을 통해서 말할 때도 굉장히 많고 내 자식을 통해서 말할 때도 굉장히 많아. 어린 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강사님이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내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건 무지무지한 교만이에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지 누가 강제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넓어져야 우리는 시시각각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좀 다른 주제, 이건 어저께 내용을 좀 요약한 거고요. 우리 안에 세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사단의 소리, 자아의 소리, 주님의 소리. 이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소리 빼버리고 자아의 소리 빼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단의 소리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아의 소리를 제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자고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는 언제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사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쏙 넣어주는 더럽거나 음란하거나 잔인하거나 끔찍한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단이 내 머리에 집을 짓도록 하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내 머리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머물 수 있는 출장소가 생기는 거죠. 사탄이 완전히 매일 거주하는 사람은 막이 들린 사람이고 사탄이 맘만 먹으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사탄의 집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 또 깨어서 치가 떨리는 생각,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는 사탄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소리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성경을 보면 사탄은 아주 명백하게 대적해야만 물러간다고 말해요.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라는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도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에도 베드로전서 5장에도 사단에 대해서 말할 때 사탄을 대적하라 말해요. 사탄은 대적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다. 이게 생각의 성격상 더럽고 음란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충동적이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100%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거든요. 아예 사람인데 섭섭할 수 있지. 우리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그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계속 안 놓으려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 대적해야 물러간다. 가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지? 하지 말아야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해야만 물러가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음란하고 끔찍한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해야만 이건 떠나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 그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의 소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아의 소리. 자아의 소리는 한마디로 내 생각이고 내 소리거든요. 내 소리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생각이에요. 내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내 생각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80, 70 살아갈 때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 몸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혼자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떼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고 예수와 함께 아예 장사 지낸 사람이 된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장례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다 확인됐고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완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라고 선언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믿음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과 확신과 함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죽으심으로 합하여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세례받을 때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해요. 그렇지만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 안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려오냐면요, 죽을 놈은 그 사람인데 왜 네가 죽냐, 잘못은 그 놈이 했는데 왜 네가 죽냐, 이 소리가 또 함께 들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쪽 한쪽에서 잘못은 그 놈이 했는데 그 놈이 죽어야지 왜 네가 죽냐,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맞죠, 그게 동의가 돼요.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게 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아니 잘못은 그놈이 했는데 네가 왜 억울하게 죽냐, 이 소리가 마음에 들리면서 맞아, 마음 한쪽에 동의가 일어나면서 자아의 생각과 막 뒤섞이게 되거든요. 이 자아의 생각이 내 죽어짐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준다니까요. 주님,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20번, 30번만 진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주님의 죽으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들이 분노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억울하지 않게 받아들여져요. 아,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죽은 자는 억울하지 않으니까. 억울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미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의 고백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예수가 살겠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의 소리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소리가 소리 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찾아놓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이건 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이건 다 고백하는데 당신이 사는 겁니까? 이제는 그럼 당신이 사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내가 살지. 내가 살지 왜 내가 안 살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몸인데, 내 생각인데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선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게 진실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부분의 고백은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안 살아요? 그러면 아니, 나도 살죠. 내 마음인데요, 내 뜻인데요, 내 몸인데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먼저 진실되게 선포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 고백이 먼저 선포돼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자아의 소리는 죽어야 끝나는 소리거든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아의 소리와 싸워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비결을 알려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미 우린 죽은 사람이다.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너희들 살아있는 사람 아니야. 세례받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묻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야. 그걸 인정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죽음을 확인해야 자아의 소리가 숨쉬지 못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셔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각종의 부흥회, 각종의 집회 쫓아다니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은혜 있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그냥 짐 싸가지고 가서 은혜 받으려고 찾아다녔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엄마를 떨어지지 않고 엄마 바라기니까, 엄마 껌딱지니까 엄마가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많은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행복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아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죽어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장사 지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에 쫓아다니다 보면 부흥 강사님, 그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성격대로 은혜 받는 거다, 그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 부흥 강사들이 외쳤던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성격대로 은혜 받는 거다라는 말을 진리인 줄 알고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초창기에 목회할 때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예수 믿고 은사를 받아도 성격대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잘못 배웠구나, 옛날 부흥사들을 통해서 잘못 배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 지 성격대로 믿으니까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성격이 죽어져야, 내 성격이 내려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망해요. 내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셔야 돼요. 어떤 감리교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 찬하식에서 은퇴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예우 받는 그 찬하의 자리였다 그래요. 다른 순서니까 다 끝나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가 한마디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40년 넘게 목회하는 동안 집안 기둥뿌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교인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정말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사람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4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성질머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사람은 아직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집안 기둥뿌리 뽑아 바치면서 집 팔아서 헌금하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성질머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 목사님 말에 공감해요. 집안 기둥뿌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한 사람은 여러 명 그래도 보았지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야, 이 사람은 집안 기둥뿌리 뽑아 바쳤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헌신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승질머리 뽑아치면서 충성하는 사람 보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 승질대로 예수 믿어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내 기질대로 하나님 일하다가는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 기질대로가 아니라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내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이게 진짜 신앙이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자기 일하고 있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있고 자기 뜻 관철하고 있고,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일이냐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웃으라고 지금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자아의 소리는 죽음으로만 차단되어질 수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바울처럼 죽음을 선언하고 나가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만 남잖아요. 사단의 소리는 대적하고 자아의 소리는 죽음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말하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저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거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고 말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이게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니까 누가 말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도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들은 음성이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정말 애써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순종하는 실험을 해야 되지만,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만 내가 들은 소리가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사단의 역사 속에 또 빠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들은 음성과 다른 사람이 들은 음성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은 나뉘어지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영.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음성을 들은 것처럼 분별할 때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네가 잘못 들었다, 내가 잘 들었다 이러고 혼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의견이 들려질 때는 내가 들은 음성을 유보하고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을 신뢰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됨을 주실 때까지. 하나됨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됨을 주실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됨을 주실 때까지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태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분별을 하고 서로 다른 음성을 들었어도 진짜 성령 안에 내주하고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은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부터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 남의 실수를 보고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게 됐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것이 문제더라.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따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추구하는 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가끔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물어요. 사단의 역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틀린 것들을 자꾸 재단하고 차단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 한몸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문의 원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할지어다. 목사님들의 축도문은 왜 똑같지? 왜 똑같이, 어느 교단이나 왜 목사님들의 축도는 똑같지? 똑같을 수밖에.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축도하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와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가장 소중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 그러면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축도할 때, 저도 그런데 성령의 임재 역사 충만하시고 뭐 능력이 이렇게 축도하는데, 사실 저는 정확한 축도문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축도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역사가 방언의 역사, 신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교통함의 역사를. 성령님 안에 나도 거하고 너도 성령님 안에 거하면 서로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분별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다르게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면 복잡해 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선교 문제, 건축 문제, 교회 행사 문제, 뭐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서로 다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혼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서로 다르게 듣는 음성을 통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임 목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서로 다른 음성을 들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지속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도 그랬죠. 막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 제가 우리 교인들 붙들어 세워서 권사님 뭘 이렇게 바쁘게 가세요? 네 목사님, 권사님 오늘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장로님이 급하게 막 계단에 올라갔는데 장로님 잠깐만요. 목사님 왜요? 장로님 오늘 하나님이 장로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럴 리가 있나?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 리가 없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해야만 들려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한 것처럼 훈련해야만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영어로 된 방송을 틀어요. 영어로 된 방송을 듣고 영화를 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 영어로만 나오는 원어민들의 영어 발음이 잘 들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어만 띄엄띄엄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타고난 팔자가 영어 잘 들리는 팔자를 타고나고 단어만 띄엄띄엄 들리는 팔자를 타고나고 아예 안 들리는 은사와 팔자를 타고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래요. 리즈 하워드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자 리즈 하워드 선교사님이 내가 먼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당신이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당신 부모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은 당신 부모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당신이 당신 부모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려면 부모님이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불러줘야 돼요. 내가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전에 부모의 소리가 먼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돼요. 그래도 육신적으로 듣는 음성과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까지 알려면 부모하고 진짜 친밀해지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종료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몬의 십자가라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교하면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십자가를 지고 걸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겠냐. 주님의 마지막 신음소리를 듣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겠냐. 주님의 호흡, 주님의 체온,
느끼면서 걸었기에 그가 그의 가문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고 초대교회 일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나요?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이 걸어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한순간에 내가 오늘부터 주님과 가장 친밀해지게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훈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 또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4살, 5살, 6살, 7살 그럴 때 TV에서 만화 영화 같은 거 나오면, 빠르게 막 돌아가는 만화 영화 나오면 아주 텔레비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텔레비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얘 영희야, 얘 철수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야, 영희야, 철수야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더 큰 소리로 영희야, 철수야 그러면 깜짝 놀라, 엄마 다 불렀어?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도 안 들려요. 왜? 텔레비에 지금 TV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돈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향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집중되어지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다른 일로 분주한데 주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목사님 바쁘시죠? 가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목사님 바쁘시죠?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이 목사님 바쁘셔서 좋아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사람 관심도 없죠? 이런 말로 들려져요. 목사가 바쁜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 바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인은 바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보다 바쁜 일이 없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쁘게 살지 않아요.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요.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바쁘게 살지 않아요. 여유 있게 살아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때문에 늘 여유가 있어요. 주님을 사모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 바쁜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우리는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삶을 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바쁘지 마세요. 주님의 집에 집중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 히브리서 11장, 이거 장을 안 써놨네.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할게요.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수만 바라보이지가 않아요. 목사래도 예수만 바라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본다고 하다가 사람 바라보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환경 바라보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만 바라봐야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방송국에서 방송 주파수를 보내도 KBS 방송을 들으려면 KBS 주파수에 맞춰야 되고, MBC 방송을 보려면 MBC 주파수에 맞춰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우리가 신앙의 주파수를 맞춰가야만 주님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전파를 쏘아도 우리가 다른 일의 주파수를, 다른 쪽 주파수를 켜놓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함이 없을 때 주님의 소리는 들리다가도 멈춰지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뭐 잘못 소리를 들었는 모양이다. 가서 자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어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또 잠을 자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벌떡 일어나서 또 제사장을 찾아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똑같은 소리가 다시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 귀로 듣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아이들에게 야 너는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 지금 아빠 말 듣고 있어요. 엄마 말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빠 말을 안 들어라고 하는 말은 아빠 말, 엄마 말에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는 책망이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불순종을 계속하잖아요.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자식도요, 부모가 100번을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교인에게 저 교인이 꼭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런 목사의 마음이 있어서 집사님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안 나와요. 근데 또 그 마음이 생겨서 목사가 또 권면해요. 집사님 새벽 기도 좀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안 나와요. 근데 목사가 기도만 하면 그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권면해요. 집사님 새벽에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도 집중적으로 기도할게요. 예 목사님.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 몇 번 그러고 나면 목사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그러고 순종 안 해요. 알았어요 그러고 순종 안 해요. 알아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순종 안 해요. 주님의 소리가 멈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어저께 1시간 반 정도, 오늘 1시간 반 정도, 거의 한 3시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이게 명백하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소리 듣기만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셨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니까 순종 안 하고 사셨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모르셨죠.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순종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섬세하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섬기라는 명령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거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죽었어. 나는 내 기분 생각하면 못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축복을 가져온다. 축복받기 원하면서 왜 순종을 안 해?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축복을 가져온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의지적인 순종이었다. 기분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목사님 나 기분 잡쳐서 안 해요. 그 사람 절대 좋은 신앙이 못 돼요. 그런 사람 절대 장로 세우면 안 돼요. 목사님 나 기분 잡쳐서 일 안 해요. 자기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도 소용없어요. 기분 잡쳐서.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이요, 하루에 12번도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가가 떠올라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찬송이 탁 터져 나와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늘 찬송이 첫 번째 터져 나왔네. 기분 되게 좋네.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자다가 꿈을 꾸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는 꿈을 목사님 꿈속에서 봤다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와요. 꿈속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기분 너무 좋다고, 꿈속에서 목사님을 배웠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꿈속에서 목사님만 만나도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들 같으면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부인이 한마디예요. 당신은 맨날 말이야 집안 어지럽히고 자기 잠자리 잘 정리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아침에 좋았던 기분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잡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집은 나빠서 집을 딱 나가는데 이웃집 사람을 만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쩜 그렇게 인자해 보이세요? 난 선생님만 보면 선생님의 걸음걸이도 내가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부인한테 바가지 긁혔던 기분 팍 상했던 게 갑자기 회복돼요. 그럴 수 있죠. 회사 갔는데 회사에 가자마자 상사가 야 이 사람아, 김 과장, 김 부장 너는 당연 일을 도대체 어떤 거야? 야단 맞으면 또 기분이 확 잡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장님 교회 다니시죠? 저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기도 힘든데 누가 자체 발로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고 예수 교회 다니면 이렇게 좋고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갑자기 더 업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 차를 몰고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그럼 기분이 갑자기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기분이 팍 잡힐 수 있어요. 기분은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수 있어요. 기분 의지해서 예수 믿지 말라고. 목사님 나 기분이 잡쳐서 안 해요. 기분 상해서 못 해요. 인간의 감정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죠. 그 사람의 기분이 12번씩 바뀌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기분에 의존하지 마세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축복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단의 생각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대적하고 아이의 소리는 죽음으로 처리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땐 성령의 교통하심을 신뢰하며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어가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훈련받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은혜에 주파수 맞추고 순종할 때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만이 살 길이고 순종만이 축복의 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정말 점점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내가 오늘 무슨 찬송 부르자고 해놨지? 띄워주세요.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보낸 거 보세요. 제가 찾아드려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에게 보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공진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동안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은 게 많아요. 주님의 음성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소리를 붙들고 사탄의 도구 역할을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탄의 소리를 대적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내가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려도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